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에 함께한 올해 29번째 이제 본격적인 학예 사역의 출발점에 있는 29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9주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4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평지수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을 때 4장 14절로 8장 56절까지를 전기 사역이라 그랬죠. 그 가운데서 평지 수훈을 기점으로 해서 1, 2차로 나누어 볼 때 지난주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윤리의식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함께 상고했고, 오늘 6장 37절로 42절의 세 번째 문단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 그리고 자비의 실천 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통한 정죄를 금하시고 또 용서와 관용의 교훈을 제시하는 장면,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7장 1절로 5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의 이 비판하다 라는 용어는 좀 바르게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있어 비판이라는 말은 긍정적이보다 좀 부정적이죠.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좀 꼬여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있으며, 또한 그간의 어떤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건전한 비판마저도 좀 허용되지 않는, 그러나 또 아무래도 학습 정서와 교육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데 한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찰하고 또한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 비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가 디아크리시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법적 평가, 총명한, 분별, 논쟁, 다툼 등의 뜻을 가지는데, 디아크리시스는 주로 정당한 평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헤아리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용어는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은 피고와 원고의 이 두 주장을 엄격하게 비교 대조해서 거기에서 모순과 죄를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이 용어는 이 판단을 뜻하는 단어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정당한 평가를 말합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당한 비평을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네테입니다. 크리네테. 이 단어는 구별하다, 사법상으로 결정, 언도, 판결, 선고, 간주, 정하다. 이 단어가 신약에 이제 115회가 사용되었고, 이 단어 또한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을 하지 말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염두에 둔 자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과 같은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마치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를 금한 것이지 정당한 비판마저 금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성경적 정의를 잘 모르고 조금만 바르게 논하고 좀 지적을 한다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눈을 부라리고 주님이 판단할 문제라고 외치거나 또는 천국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좀 근본 없는 신앙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용어적 이해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바르게 상고해서 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제자로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올바른 비평을 하되 악의적 비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이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하거나 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행위 하지 말라 이런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무지한 자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좀 문별하게 적용을 해서 교회 선교를 위한 권징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용서 또한 권징하고 나서의 문제를 하셨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를 옳게 인도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죠.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개혁 장로교회가 그대로 믿고 고백해온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체계화되었고, 그 건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한 신앙이 여린 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금하는 교훈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부각시키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 그런 판단은 결국 정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죄라는 건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이 부분을 곡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위선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시대에도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 마땅히 우리는 사탄의 가르침을 유포하는 이단 사이비 사상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내의 프리메이슨 사상이나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다락방, 그리고 구원파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침투했다면 마땅히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시되어 있는, 즉 신학적인 논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근본 교리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창조,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성과 인성,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만일 그가 미처 배우지 못해서 좀 그릇되게 판단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젖을 먹는 여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다만 언제나 그런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치리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권징의 절차에 따라 성경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요 모든 불신학적 사조와 비진리를 향한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되 어떤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게 맞지만 사람들을 그냥 덮어놓고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의 교회를 위협하는 비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마땅히 그릇된 길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온유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땅히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 앞서 이제 다른 이들을 무분별하게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는 것을 금하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단어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본문에서는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그럽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앞서 판단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주라, 이 명령도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또 곡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와 무죄 선언을 구분을 못해요. 용서한다는 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가 있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 교회로 치자면 권징받고 법정으로 따지면 그에 따르는 형을 언도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란 무의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덮어놓고 용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만일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전혀 나의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도 없이 죄사함의 자유만 누리겠다는 것이 되므로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 즉 자신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혀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자유만을 누리려고 하는 방종주의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인 거죠. 따라서 용서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무너진과 동시에 교회는 덮어놓고 사랑만 하는 곳, 긍휼을 베푸는 곳, 이런 잘못된 선입견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그 신뢰가 떨어지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때 이런 용어도 잘못됐지만 스타 목사라고 불리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말도 좀 웃기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제이씨 같은 사람은 교회 청년 자매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별금을 챙겨서 자신이 범죄한 교회 인근에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그 죄를 덮으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죠. 꽤 오래전 일입니다. 노회는 그에 대해서 면직 처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제이씨 사건은 대표적 실례일 뿐 얼마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는지 모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다윗도 어마어마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자기 어떤 죄악을 덮으려던 그 모습, 그야말로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행태인 거죠. 다윗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성경을 읽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요, 또한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며 더욱더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독교의 용서는 덮어놓고 용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또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행위임을 기억합시다.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용서하라에 이어서 나오는 본절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도 가혹하게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곡물을 파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매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래할 때 되를 깎거나 또 분량을 속여서 파는 일이 많았죠.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곡물을 듬뿍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 다져서 넘칠 만큼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상급을 바라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어떤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베푸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심하게 책망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 겉만 번지르하고 그 안에 어떤 진정성도 없고 형식만 갖춘 예배 행위는 이방인들이 가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언제 어디서건 주고 베푸는 성금의 실천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삶의 예배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생활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넷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허탄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스승을 주의하고 보편적 교회가 가르쳤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스승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게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잘못된 교사죠. 이것은 분명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선 38절까지 말씀과도 관련되죠.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대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선생으로 모시는 자들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은 잘못된 선생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학생은 선생보다 낫지 못하죠. 따라서 눈이 먼 선생을 만난 학생은 그 선생보다 더 못하게 되어서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불신앙적 사조들이 차고 넘치고 또 사탄의 교훈,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교회에 한 광명의 천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나는 말씀이죠.
선생은 넘치는 시대입니다. 교회 선생은 바로 목사죠. 목사도 넘치는 시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양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이 쓰시는 불쏘시개들이죠. 도구입니다. 문제는 목사인데, 자, 주님이 부리시는 노예인데 권력욕에 눈이 멀고 명예욕도 강하고 무력도 심해서 목양보다는 대외활동에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해서 가르치기보다 분별 없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교회에다가 도입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인지 물건을 대답하는 백화점인지 알 수 없는 세속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자들, 유행 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자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머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머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감투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에게는 명예가 따르죠? 그러나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했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며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심판의 저주를 들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꼭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해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잘 나간 거죠. 진짜 잘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옆에 교회에서 받아주고 또 직분자로 세워요.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세우신다고 해도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고 지금껏 사역하며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목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되려고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목사로서의 자질과 역량과 인격을 키우고 성숙시킬 생각을 하기보다 목사 못 되어가지고 안달이 난 남녀 불문하고 이제 목사병 환자들이라고 그런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무리 봐도 심지어 신학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그저 뜨거우면 가슴만 가지고 신학교 가고 또 때 되면 졸업해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죠. 담임 목사들이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신학교에 간다 하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왜 신학교에 그 사람이 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목사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닌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일단은 신앙관이 바르지 않고 신앙 노선이 불분명한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여과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무나 목회하고, 이런 자들이 목회하면 순전히 자기 주관대로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완고해져 가지고 더 그렇죠. 양들 털 다 벗기고 나중에는 가죽까지 벗겨먹고, 가죽까지 벗기면 이제 다 털어먹고 뼈까지 이제 고아가지고 다 국물까지 먹어버리고 실족하게 만드니까 자기도 눈이 멀어 있는데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진리에 입각해서 목양하는 지도자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잘 만나야 될 네 사람 누구냐, 뭐 여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지만 어찌되었든 네 사람이 누구냐. 첫째 부모, 둘째 친구, 셋째 배우자, 넷째 목사입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기 나중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의 결점을 들부어같이 여기고 다른 이의 결점은 티끌같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41절과 42절은 티와 들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도 같은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티라고 하면 지푸라기 같은 겨 같은 걸 말하고, 들보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말하죠. 크기가 비교가 안됩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은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정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도 분노하고 정죄하게 바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차적 대상이요,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그냥 군림하면서 목회하는 위선적 목사들, 그리고 형식적 교인들에게 다 이것이 해당되는 거죠.
문제가 터지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만 있는 불편한 현실,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절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또 동서로도 나눠져 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보수인 척하고 진보인 척하니까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생계연합 때 그냥 머리 완전히 스골들 그냥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뇌가 개박살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막 그 아주 예전부터 한참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이제 밈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그 특정 대통령 기억나시죠? 이게 다 무슨 당 때문이다. 이게 공박하고. 그러나 찍어줘서 된 것들이나 찍어준 것들이나 도찐개찐이잖아요. 다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그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도 뽑는 거고, 그 수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시도, 시군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과연 그래놓고 국민은 늘 옳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그죠? 정치권만 그래요. 교회 목사와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목사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나가면 또 목사가 내보냈다. 그 목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을 때 더 그렇죠. 물론 실제로 내보내는 목사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다수 정상적인 목사들은 성도가 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인들을 내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알아보면 대부분 교인들이 제 발로 나가요. 제 발로 나가놓고 신방 안 온다고 또 신경 안 써준다고 욕하고 뒤에서 또 목사는 분리하면 성도들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랬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문제라고 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자기중심적 생각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득달같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먼저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어떤가, 그냥 닥치고 그냥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일단 그러더라도 내가 정말 신자로서 좀 품격을 지켜야 할 품위를,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들보와 같은 고통에 무관심하면서 나의 티와 같은 고통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자기만 평안할 때는 할렐루야 외치고 자기만 불편하면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구원을 갖다가 10원보다 못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10원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일이 생기면 딱 한 발 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사실은 가련해요. 그게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파스콘 동질이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기보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의 결점과 죄악을 찾아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비난하기 앞서서 나 자신의 문제를 비난하는 경건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 이런 교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도 죄를 자행하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까? 목사로부터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합당한 모습을 견지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또한 독특한 맛을 낸 소금으로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을 따라 다른 이들을 그릇되게 비판하는 일이 없이, 또는 용서하지 않는 일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다른 이의 티와 결점을 들추기보다 자신의 들부와 같은 결점을 먼저 살피는 빛과 소금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12장 찬송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